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 인생 속에 몇 번은 이런 질문을 아마 해보리라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이죠. 인간만이 하는 질문입니다. 짐승은 이런 질문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할 만한 지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짐승은 의미 추구의 존재가 아니라 본능 추구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짐승은 이런 질문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짐승 같은 인간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단 그런 짐승 같은 인간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 회개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게으른 자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게으른 건 결국 생각이 게으르기 때문인데, 생각이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고차원적인 질문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철학적 질문이 여러분 인간을 가치로 이끌어줍니다. 인간에게는요, 짐승처럼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과 그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은 자로 사는 자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생각은 육체와 연결된 게 아니라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추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고 짐승처럼 영적인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 세상의 자녀들,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것이 곧 네피림이라는 걸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찌든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빠져서 그들에게 휩쓸려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산물이 뭐냐? 네피림, 거인족을 이야기하죠. 거대한, 강력한,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존재, 그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물론 제가 창세기 6장의 이야기를 언급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런 비유를 쓰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이 모습을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빗대어 보면 오늘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체성과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거기 창세기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된 어둠의 자식들에게로 쑥 빨려 들어가서 그 목표와 삶과 가치와 기준을 다 그들에게 빨려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버리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물이 뭐냐? 그건 파괴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피림이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존재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거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 질문을 잃어버린 자는 이렇게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잊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존재이죠.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은 그의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목표는 내게 없다라고 선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부요함이나 가난함도, 명예가 높음이나 낮음도, 삶의 안락함이나 혹은 수고로움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이 귀한 고귀한 가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신의 삶의 분명하고도 고귀한 가치를 깨닫게 되면요, 그 이하의 모든 것은 별로 우리가 크게 매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요,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셨잖아요. 밭에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파묻어두고 잊어버렸습니까? 아니죠. 파묻어두고는 쫓아가서 자기 집안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집까지 다 팔아서 주인에게 그 땅을 팔라고 해서 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집이 제일 귀했습니다. 거기가 있어야 내가 사니까, 우리 가족이 사니까 이 제일 귀했어요. 그런데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삶의 가치가, 목표가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나니까요, 옛날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했던 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별로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세상이 강조하고 있는 그 목표치, 그 보배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걸 걸면서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뭐라고 말해도 내가 발견한 진짜의 보배를 발견하고 났더니만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은 바로 이 세상이 추구하고 주장하는 이 가치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쓸모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쓸모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예전처럼 그렇게 나를 사로잡아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 나를 사로잡는 게 따로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보배로운 가치를 분명하게 발견했더니만 옛날에 돈 많이 버는 거, 높아지는 것, 명예로워지는 것,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것, 자랑스러운 것, 이거 다 좋은 거지만 예전에는 그거 향해서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인데 언제 그거 자랑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벌, 그냥 우리로 치자면 서울대학을 나와서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유학 가서 제대로 된 학문을 뛰어난 교수에게서 받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명예롭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뭐 별거야 그게? 라고 말하는 자가 된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진짜 목표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별게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 분명한 목표를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목표를 발견하고 났더니만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떠냐면 아주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뭘 향해 열정적이었어요? 복음을 향해 열정적이었습니다. 정말 거기에다가는 자기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고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바로 거기로 달려가고자 한 게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어떻게 그 모든 걸 거기다 쏟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가 분명한 목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가 진짜라는 걸 깨닫고 났더니만요, 모든 걸 거기다 쏟아붓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너무 당연했어요. 다른 데다가 쏟는 건 낭비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다가 쏟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가 분명한 열정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보시면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요, 삶에 열정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목표 없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사는 거 맞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분명한 삶의 목표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축 처져서 방향성 없이 그냥
물에 젖은 낙엽처럼 땅에 딱 들어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목표를 발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깔고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뛰쳐나가서 자기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발견된 자는요, 삶의 열정이 살아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한 사람이 삶에 열정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냥 축 늘어진 물에 젖은 낙엽같이 산다라는 말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진짜 못 만났거나, 그러니까 삶의 목표를 제대로 발견한 게 아니거나, 아니면 사람 자체가 가짜이거나 뭐 그런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목표를 발견하면요, 삶의 열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자기 인생에 뭘 해야겠다, 뭘 하고 싶다라는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나면 공부하라고 등 떠밀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뭘 준비해야 할지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모든 게 너무 짜증스럽고 너무 어렵기만 합니다. 삶의 목표를 발견한 자는 인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발견한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빗나가는 애들 봤습니까? 빗나가지 않습니다. 삶을 대충 삽니까? 아니요, 열정적으로 삽니다. 아주 열심히 삽니다.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말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3년 동안을 매일매일 점심시간마다 기독학생반에 가서 매일매일 예배드렸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리고 월요일 날 저녁 7시에는 제자훈련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 특활 시간, 요즘도 있나요? 그때는 있었는데, 금요일 날 특활 시간이라고 오후 늦게쯤에 특활 시간이라고 있는데 거기 기독학생반이 특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어요. 그 또 특활반 가요. 기독학생반 가요. 그러니까 매일 점심때 가고 월요일 저녁에 가고 수요일 특활반에 가고 저는 매일 그냥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 마치고 야자 마치고 나오면 교회 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요. 그러니까 낮이고 밤이고 간에 저는 계속 교회를 갔어요. 나더러 교회 가라고 시킨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갔을까요? 아닙니다. 내 삶의 목표를 이미 그때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내 삶의 길이고 목표라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저는 제 삶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게으르게 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대단하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저는 제 삶에 게을러져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한 목표를 나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내 삶의 열정은 예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게으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살았고요, 열심히 살았고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제가 원래 이과였는데요, 목사 되려면 문과여야 하거든요. 제가 원래 이과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문과로 갔습니다. 그것도 언제 갔냐면 여름방학 마치고 갔어요. 그러니까 8월 말에 이과에서 문과로 갔어요. 그리고 방학 마치면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문과로 전과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나 당황스럽다는 듯이 눈빛으로 웬 미친놈이 찾아왔나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무 말 못하시고 뻔히 쳐다만 보시더라고요. 시험이 몇 달 남았다고 네가 지금 이 전과를 한다는 소리냐, 미쳤다고. 저는 제가 갈 곳이 딱 하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딴 데 안 갑니다. 거기 갑니다. 거기가 어딘데? 저는 총신대 갑니다. 이분은 신앙하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런 학교도 있냐? 그런 학교도 있냐? 자료가 없으니까 야, 네가 좀 들고 와봐라. 입학 요강 좀 들고 와봐라. 그래서 그 다음에 들고 가가지고 보여주고, 이 학교입니다.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뜯어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지금 가서 어떡하냐고. 난 여기밖에 갈 데 없다고. 난 여기만 갈 거라고. 그리고 모두 포기하고
저는 거기 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합격해서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달려왔습니다. 감사하게도요, 한 번도 이렇게 떨어진 것 없이 하나님이 막 차든 첫 차든 간에 다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18살짜리, 19살짜리가 어디서 그런 뚜렷한 열정이 나와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건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일찍 정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목표가 정해지고 났더니만 그제서야 열정이요, 과거에 엉뚱한 대로 쏟아붓던 사람 잡고 죽이고 막 피를 보던 그 열정이 사람 살리는 열정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서니까요 인생의 분명한 열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를 거기다가 오롯이 다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해서 얻어 모았던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그의 지식까지도요 다 이 분명한 목표에 쏟아 부어 버렸습니다. 바울이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거든요. 그 사람이 그냥 성령 받아서 그냥 갑자기 뛰어난 신학자가 된 게 아닙니다. 원래 율법에 철저한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근데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엉뚱한 데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잘못 끼워진 단추를 쫙 바로 끼워주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데 지금 2000년 동안 그 모든 교회에 기초를 세우고 신학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교회가 그 기초 위에서 든든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한 사람이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깨닫자 인생의 열정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는 멋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황제에게 목 잘려서 참수당해서 죽었으니 그의 인생은 실패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결단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가장 완벽한 승리였고 가장 아름다운 성공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멋진 성공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바울처럼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성공의 비결을 바울에게서 배우자는 겁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 저격수가 목표물을 잠시라도 눈에서 놓치면 혹은 1%라도 정신이 산란해 가지고 딴 생각을 하면 저 멀리 있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타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가치에서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엉뚱한 길로 삐끗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며 생각을 흔들어 놓는 그 사탄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유혹의 지뢰밭을 깔아놓는데 우리가 조금만 엉뚱한 생각하고 조금만 마음을 풀어놓으면 그 지뢰 밟고 폭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목회자들의 일탈이나 그런 것들이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된 목사 되기를 꿈꾸며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살았을 겁니다. 마음을 두고 열심을 내었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다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과도하게 혹은 자랑으로 혹은 자기 생각이 치우쳐버리다 보니 삐끗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초점 놓치고 삐끗하다 보니까요 지뢰를 밟고 터져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사악한 놈이었는데 목사로 숨기고 있다가 본질이 이제 드러난 거야.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99.9%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바르게 하려고, 건강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삐끗하는 바람에 자신의 분명한 표대를 놓치고 방황하다 보니 엉뚱한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지뢰 밟고 터져버린 거예요. 뻥 하고 인생이 파산 나버린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옥중서신이죠. 그러나 자신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표대가 흔들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나를 옥에다가 넣어요? 감옥에 넣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 얼마나 충성했는데 나더러 지금 감옥에 쳐넣었단 말이에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표대가 분명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그 삶의 목표가 달라진 적 없고요, 삶의 자세가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삶이 고달프다고 표대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한 가지, 표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표대가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표대를 엉뚱한 데 두거나 혹은 늘 그걸 잡았다 놨다 하면 그럼 우리 삶은 지뢰밟고 터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표대를 꼭 붙잡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열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한 사람은 인생의 열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뒹굴지, 목표가 분명하면요 벌떡 일어나서 자기 가야 할 길 갑니다. 가라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그게 목표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열정이 없다, 열심이 없다, 삶에 대한 열심이 없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이거나 그가 깨달은 게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걸 자기가 그냥 모르면서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열심은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고 게으름은 사악한 자의, 악한 자의 트레이드 마크일 뿐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하는 7가지의 적 중에 게으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으름이 그냥 하나의 약간 모자란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게으름을 명백한 죄라고 일컫습니다. 잠언 19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야, 정말 게으름의 끝판왕이죠.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거 집어 올려서 입에 넣는 걸 괴로워한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손을 그릇에 넣었다는 건 먹을 것이 눈앞에 있다는 거고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고 걸림돌이 전혀 없다라는, 목표 달성에 전혀 걸림돌이 없는 상태입니다. 능력도 여건도 모든 것이 구비된 상태입니다. 그냥 떠서 입에 넣으면 돼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걸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그걸 하면 내게 유익인 것은 분명히 아는데 게으름이 그걸 막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게으른 자가 이거 먹어야 배부르다는 걸 몰라서 이걸 올리는 걸 힘들어 할까요? 아니겠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하면 내게 유익이라는 걸 분명히 알지만 알면서도 게으름이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로막되 몰라서 주님 뜻 몰라서 못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게을러서 귀찮아서 안 따라가는 것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읽어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게으른 자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가 아주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은 신앙의 적입니다. 게으른 건 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건 크나큰 착각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언급하는 명확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죄의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를 섬길 때 게으르지 말라. 왜 게으르냐?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왜 열정이 없냐? 네가 분명한 목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원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한 목표를 발견하면 열정에 불이 타오르게 되고요. 게으름이란 건 우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저만큼 내던져 버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게으름의 이유가 세상 속에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게으름을 던져버리고 일어서야 할 이유가 더 명백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열심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그렇게 살 때 영향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 달성이 정말 좋은 것이냐라는 이 문제, 목표 달성, 내가 정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면 그거 좋은 거냐? 그건요, 영향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 모든 수고와 노력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지 그게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도요, 내 일생에 100억을 훔쳐야지 라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기술을 갈고 닦고 연마하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도둑질을 할 겁니다. 왜? 100억 벌 때까지 목표니까요. 그렇다고 그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건 결코 좋을 수 없는 겁니다. 주를 향하는 바울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구원을 주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에 열정을 내지 않는다면 무슨 일에 열정을 냅니까?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열정의 가치보다 여기 복음을 향한, 생명을 향한 열정의 가치가 훨씬 더 고귀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내는 내 열정의 그 뜨거운 열기보다 주님을 향한 내 열기가 더 뜨거워야 하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의 목표가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고집스럽고 삐뚤어진 내 욕심을 채운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정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우리의 목표는 우리 삶에 열정을 줄 것이고 게으르지 않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분명한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열심을 낸다면 후회할 일이 생기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선한 열심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는데 빌립보서의 특징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쁨의 서신을 써보내요.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행복해야 하는지 그걸 써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자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 김 집사가 저 교회 열심히 다니더만 쫄딱 망했대 사업이. 세상 사람은 그걸로 욕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들어쓰시고 복되게 하실지는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요셉이 자랑질하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덩이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지고 절망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인생을 저주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요,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했어요. 종으로 팔려가도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 갇혀도 최선을 다했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표가 남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 같은 목표가 아니라 아주 남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걸리적거리는 다른 어떤 요소들, 그게 가난이든 질병이든 옥에 갇히는 것이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는 일 없습니다. 왜?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그 목표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고귀한 초월적인 목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진짜 사실 아닙니까? 거짓말하시네, 뻥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불타오르신다면 여러분 삶에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의 눈물의 것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절망으로 몰아가지 않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한숨 지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절망의 늪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종살이에 떨어지고 옥에 갇히고 모함받고, 여러분,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고통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초고속 엘리베이터 태우려고 저 밑에 내려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새총 세게 뒤로 당겼다가 저 멀리 쏘시려고 점점 뒤로 하나님이 조금씩 당기셨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인생 초고속으로 애굽에 총리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은 남다르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남들처럼 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남들처럼 살아야 부끄럽지 않고, 남들 사는 만큼 살아야 힘들지 않고, 남들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데서 행복을 찾고 그런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남다른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남다른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선한 영향력을 꿈꾸면서 평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른 표대를 세우고 주님 그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표대 되시는 이 놀라운 사실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목표를 향한 그 표대를 향한 열심을 주셔서 게으르지 않고 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은혜의 전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내 성취가 남에게 화를 안기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승리이고 하나님 앞에 승리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돈 많이 버는 것도, 높아지는 것도,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어떤 것도, 여러분, 그건 그들의 방식이고요, 사람의 방식이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방식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육신적인 것이 많이 필요한 것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삶의 목표를 달리 잡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내 인생이 바른 길 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